12월 19일 오늘 맥힌 성경이 역대하 22장, 23장, 스가랴 6장, 요한복음 9장, 요한계시록 10장입니다. 새벽에는 역대하 21장부터 23장까지 21장, 22, 23장 말씀 함께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바로 앞에 내용은 유다의 여호사밧 왕에 관한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 여호사밧 왕이 정말 처음부터 이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는 정말 철저히 하나님 중심 잘했어요. 백성들 하나님 말씀도 가르치고 그렇게 했었죠. 정말 잘했는데 여호사밧 왕이 했던 유일한 이제 큰 잘못이 뭐냐면 북이스라엘과의 이 정치적인 평화를 위해서 계속 남북 대립을 하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오랜 세월 자꾸 대립을 하니까 평화를 위해서 북이스라엘 그 왕의 딸 그 공주를 데리고 와서 자기 며느리로 삼아요. 그러니까 결혼 동맹을 한 거죠. 자기 아들 차기 왕이 될 요람과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 때문에 남북 평화는 왔겠지만 그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이세벨 그 왕비의 딸을 이제 아달랴를 이제 며느리로 데려온 거예요. 이것이 이제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나라 안에 전체 이 왕들을 타락을 시키고 그리고 이 바알 우상 숭배를 막 쏟아져 들어오게 된 것이 이 결혼 동맹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볼 21장부터 23장은 아달랴의 그 남편이 되는 그 여호람 왕, 여호사밧 다음 왕인 여호람 왕, 이 아달랴의 남편이에요. 그리고 이 아달랴의 아들 아하시야 왕에 관한 내용을 이제 보려고 합니다. 21장 5절에 여호사밧의 아들이죠. 왕이 오를 때 32세에 왕이 됩니다. 왕이 되는데 6절에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향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했다. 북이스라엘처럼 이 아합처럼 북이스라엘 왕이죠. 아합 왕이 그렇게 이제 뭐 우상 숭배를 하고 바알 숭배, 아세라 숭배로 빠져들게 된 거죠. 그 이유는 아합의 딸, 이세벨의 딸, 그 아달랴가 그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왕비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아내 말을 듣고 자꾸 영향을 받으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아달랴가 굉장히 악한 그 엄마 이세벨도 그랬지만 그 똑같이 이제 악한 그런 여자였던 거죠. 그래서 그럼 아무래도 남자들 아내 말을 듣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속삭이면 듣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한 나쁜 짓 중에 하나가 이 요람이 이제 왕이 되어서 시간이 좀 흐른 다음에 세력을 확실히 잡잖아요. 장악을 한 다음에 한 나쁜 짓 중에 하나가 동생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언제 반란이 일으킬지 모르니까 살려두면 안 된다. 다 죽여라 이렇게. 그 지방에 각각 이제 성을 하나씩 줘가지고 살도록 그렇게 해놨는데 아버지가 다 죽여버린 거죠. 반란 못 일으키도록. 정치적으로 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의심을 불러일으키면은 그렇게 하죠. 그 왕자들이 이제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볼 것도 없이 이제 나라의 바알 숭배, 아세라 숭배를 이제 쏟아져 들어오게 된 거죠. 이 아달랴 왕비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도 악하게 그렇게 나가니까 북이스라엘에 있던 엘리야 선지자가 편지를 보내요. 기도를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겠죠. 그 남쪽의 왕한테 편지를 보냈다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이 내용은 이제 열왕기에는 없어요. 역대 21장 12절에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냅니다. 하기를 왕의 조상 다윗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라고 이렇게 악행을 하였으니 14절에 여호와가 네 백성과 네 자녀들, 네 아내들, 네 모든 재물들, 여호람 왕의 이 아내와 뭐 여러 아내들이 많잖아요. 자녀들, 그리고 네 모든 재물, 재산들, 그것을 큰 재앙으로 치실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시고 또 15절에 또 너는 개인적으로 너는 창자의 중병이 될 것이다. 창자의 병이 들어서 그 병이 난로 중에서 결국 창자가 빠져나와서 죽게 된다. 탈장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렇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
심판의 선고를 하셨던 것이죠. 그렇게 하더니 정말 어떻게 됐느냐면, 그 읽어보시면, 21장 읽어보시면, 그 유다의 다스림을 할 때 에돔이 독립해 나가버렸어요. 조금 바치고 하다가 독립해 나가버리고, 림나라고 하는 것도 이제 독립해 나가버렸어요. 더 이상 조금 안 바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 전체 세력이 점점 약해진 거죠. 그 전쟁 때문에 사람들 죽기도 하고 막 그렇게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본인도 결국 탈장이 돼가지고 40세에 죽고 맙니다. 40세는 너무 일찍 죽은 거죠. 40살에 죽고 맙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악행을 하니까 이런 고난과 함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던 거죠. 결국 아내의 악한 영향력 때문이거든요. 악행을 하고, 그리고 나라 전체 백성들을 이 우상숭배를 이끌어가니까 엘리야 선지자의 말대로 심판이 임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왕이 되냐면, 그 여호람의 아들, 22장으로 넘어가서 유다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돼요. 21장 끝부분에 21장 17절에 보면, 그 21장 16절 한번 볼게요. 보시면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 그 앞에 그 여호람 왕 때 얘기해요. 16절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세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어요. 전쟁이 자꾸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17절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 아내들을 탈취해갔어요. 여러 아내가 있는 아내들 데려갔는데, 물론 아달랴는 그때 살아남은 것 같아요. 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호람 왕의 10아들 중에 막내 여호아하스만 남았다고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18절에 이 모든 일 후에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창자에 들어서 2년 만에 창자가 빠져나와서 죽었다. 근데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하나님 심판대로 된 거죠. 어쨌든 전쟁 때 아들들이 다 죽고 막내 여호아하스가 남았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여기는 그 다음 아들이 아하시야라고 하죠. 그래서 학자들은 그래서 동일 인물로 봅니다. 그 앞에 여호아하스가 바로 이 아하시야와 아하시야의 다른 이름으로 그렇게 봐요. 그래서 어쨌든 이 22장 1절로 넘어가서 유다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 앞에 여호아하스라고 기록된 그 사람이죠. 그래서 아하시야가 이제 왕이 돼요. 왕이. 2절에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42세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아버지 여호람이 죽을 때 40세에 죽었다고 했는데 아들이 42세가 될 수는 없죠. 근데 마소라 텍스트에, 히브리어 텍스트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에 보시면은 똑같은 내용이 그 70인역 헬라어 번역 성경에 보면은 20세라고 되어 있어요. 아시아가 20세에 즉위했다고 헬라 번역 보는데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앞에 그 열왕기하 8장에 보면 같은 내용이 나오거든요. 아시아 왕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아시아가 22살에 22세에 즉위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42세는 아닌 거죠. 앞뒤 상황을 봐도.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오기가 있다고 이제 그렇게 잘못 기록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이렇게 100개 쓰잖아요. 이게 이제 지금 가지고 있는 마소라 텍스트는 이게 처음에 이제 쓴 게 아니죠. 처음에 원전이 아니고 복사한 후대의 이제 내용이라고. 그러니까 원전들 비교를 해보지만 뭐 이렇게 숫자들이 좀 다른 거예요. 어쨌든 그 점 하나 찍고 안 찍고에 따라서 막 의미가 달라지고 막 이러니까 이제 그렇게 오기가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어쨌든 아시아가 열왕기에 의하면 22살에 70인역에 의하면 20살에 이제 왕이 된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해가지고 아시아가 예루살렘에 1년밖에 못해요. 일찍 죽는, 20대 일찍 죽는 거죠. 자, 그의 어머니 이름이 아달랴예요. 그죠? 그 악한 그 시돈의 공주였던 아달랴가 이제 태후가 된 거예요. 그 앞에는 왕비에 왕부를 했는데 태후가 되니까 그 젊은 왕한테
이스라엘한테 얼마나 이제 막강한 영향을 행사했어요. 그래서 3절에 이 아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북이스라엘 왕들이 하는 길로 그대로 이는 그의 어머니가 이 아달랴가 그 악을 행하게 하였기 때문에 다 온 나라가 이어서 계속 우상 숭배로 그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1년 만에 죽는데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 22장에 읽어보시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느냐면 남유다의 아시아 왕이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은 아합 왕의 아들이죠, 그죠? 아들이죠. 그 가까이 지내는 거죠. 뭐 사촌간이잖아요, 그죠? 사촌지가 외가 쪽이니까 외사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외사촌끼리 가까이 지내는 인척 관계를 맺어놓으니까 이제 아주 친척이 되어버리잖아요. 가까이 지내면서 오고 가고 하는 거예요. 뭐 정치적으로 남북 평화가 됐을지 몰라도 우상숭배 다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북이스라엘 왕이 요람 왕이 전쟁을 다 다쳐요. 전쟁을 다치는데 그것이 병이 계속 이제 위중해지고 병이 심해지다가 악화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위로차 문병차 이 아시아 왕이 북쪽으로 간 거죠. 사치원 위로로 갔어요. 갔다가 요람 왕을 만나러 갔었는데 하필 그때 북쪽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면 예후의 반란이 일어나요. 반란이 일어나요. 그 하나님께서 명하신 건데 그 내용은 이제 열왕기하 9장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 바알 숭배를 싸그리 없애버리려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하게 하신 거죠. 어쨌든 그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이 예후가 막 그 왕도 죽이고 그리고 그 이세벨 있죠. 아달랴의 어머니인 이세벨도 죽여버려요. 그 창문에서 이제 던져서 죽여버려요. 그리고 이제 바알 숭배하는 제사장과 전부 다 죽이는 그런 내용이 열왕기하 9장에 나오는데 그 예후입니다. 그 반란이 하필 남쪽 그 아시아 왕이 올라갔을 때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 예후가 남쪽 아시아 왕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올라갔다가 문명하러 갔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왕된 지 1년 만에 죽고 말죠. 대신 이제 그 예후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아시아 왕은 이 북쪽과 어울리면서 악하게 행했지만 그래도 전심으로 하나님 찾던 여호사밧 왕의 아들이다. 장례식을 잘해서 돌려보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죽고 말아요. 아주 젊은 나이에 왕된 지 1년 만에 죽고 말아요. 그 이유는 그의 어머니 아달랴의 영향으로 악행을 하고 우상숭배에 떠나지 않고 했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악한 자와 가까이 하면 끝이 좋지 못하다 하는 거지. 끝이 좋지 못해. 참 이 악한 여자 하나가 딱 며느리로 들어오니까 대대로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그 다음 자기 왕이 아내고 왕비로 그 다음 왕이 태국으로 계속 악한 영향을 행사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얼마나 잘못한지 몰라요. 남북 평화를 위해서 결혼 동맹한다고 이 악한 여자를 며느리로 데리고 온 게 남쪽에 대대로 막 몇 대에 걸쳐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1년 만에 죽고 나서 그 아달랴가 어떻게 했을까요? 자, 20장 10절에 아시아의 어머니인 아달랴가 태후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친아들 죽었고 그 외에 있잖아요. 그 아시아 왕의 삼촌이라든가 그죠? 사촌이라든가 뭐 조카라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왕족 남자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중에 이제 왕으로 세우려고 하겠죠, 신하들이. 그래가지고 먼저 선수를 쳐가지고 태후가 모든 왕족 남자들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직접 이제 여왕이 올라가죠. 근데 이것이 이제 작은 일이 아닌 게 그 남유다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다윗의 후손이 영원토록 왕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다윗 후손이 아닌 이방 여자가 지금 왕이 된 거 아니에요. 여왕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 두고 보시지 않겠죠. 근데 그래서 11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왕의 딸, 이 아시아의 딸이 아니고
그 앞에 여호사밧의 딸인 거죠. 그 지금 죽은 바로 아시아의 누이입니다. 누이. 자, 왕의 딸 여호사밧 혹은 여호사밧 그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지금 죽은 왕의 이제 누이인 거죠. 자, 그것이 아시아의 아들인 요아스, 자기 조카가 이제 다 죽는데 그 아달리아의 손자가 되는 거죠. 다 죽이는 거예요. 전부 다 죽이고 자기가 직접 왕 되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죽은 아시아 왕의 막내 아들 하나가 이제 젖먹이가 있었어요. 젖먹이가 있었는데 그 요아스를 몰래 빼내어서 숨겨둔 거죠. 그 고모가 되는 거죠. 요아스의 고모가 되는 거예요. 고모가 숨기는데 이 여호사밧이 그 남편이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진짜 다 왕족하고 얽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요아스를 젖먹이를 이제 성전에다 숨겨. 성전은 함부로 이제 잘 못 들어오니까 그 대제사장 직접 관리하고 왕자 하나를 빼돌려 숨겨놓은 거죠. 다윗의 후손 하나를 남겨놨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 왕자가 자라야 되잖아요. 6년을 기다립니다. 12절에 요아스가 6년을 숨어있는 동안 아달랴가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어요. 그 왕자가 자라기를 기다립니다. 그렇게 했다가 그 다음 23장으로 넘어가서 23장 1절에 제7년에 이제 6년 지나서 아달랴 7년이 되는 거죠. 그때 여호야다 이 대제사장이 그러니까 이제 그 요아스 왕자의 고모가 되는 거죠. 자, 여호야다가 이제 드디어 친위 구테타를 이제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 아달랴를 몰아내려고 하는 거죠. 친위 구테타라고 하잖아요. 대제사장이 앞장서서 저거 실패하면 이제 아달랴한테 죽임을 당하겠죠. 성공하면 아달랴를 몰아내고 왕자를 다윗의 후손을 왕으로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7년에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백부장들을 이제 포섭을 하는 거죠. 백부장 아사랴, 이스마엘 등등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언약을 세웁니다. 다윗의 후손을 왕으로 세우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십시다. 그래서 이 백부장들이 2절에 그들이 유다를 두루로 다닙니다. 각 이제 도성들을 다니면서 레위 사람들 그리고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몰래 불러오는 거예요. 뭐 절기나 뭐 이런 데 기회를 노렸겠죠. 어쨌든 그렇게 사람들을 불러와요. 불러온 다음에 그들과 무리들을 모아서 이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연설을 하는 거예요. 3절에 여호야다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해야 된다 하고 이 요아스 왕자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 한 명을 숨겨두었다. 그래서 무리들이 다 찬성.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그 전날 금요일에서 안식일 넘어갈 때 성전에 비번 밖에 자세한 내용이 이제 다 나와 있는데 나중에 보십시오. 비번을 그 전날 비번을 그 경비병들 있잖아요. 성전 지키는 경비들 퇴근 안 하게 하고 그 다음날 경비병 합쳐가지고 군사들 모으고 성전 안에 무기들이 있잖아요. 다윗 금방패, 은방패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노수로 된 방패들 다 해가지고 그 무기들을 다 나눠주고 그리고는 쿠데타를 준비해가지고 성전 안에서 요아스 왕의 즉위식을 하는 거예요. 7살이 된 요아스를 왕을 초대합니다. 그럼 막 찬송하고 난리가 난 거죠. 그 아달랴가 그 얘기를 듣고 그 얘기를 무슨 뭐야 그러고 이제 성전 쪽으로 와보니까는 상황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성전 안에서 아달랴를 죽이지 말고 몰아내라. 그 성전 바깥으로 몰아낸 다음에 바깥에서 아달랴를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악한 여자에 대한 심판이 이제 그렇게 이루어졌죠. 그리고는 이제 요아스가 다윗의 후손인 요아스가 7살에 왕으로 즉위할 수 있게 된 거죠. 역사가 제대로 돌아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제대로 돌아왔고 그리고 이제 아달랴가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시작된 여호사밧의 결혼 동맹으로 시작된 이 잘못된 선택, 잘못된 일, 바알 숭배 악행이 이렇게 3대에 걸쳐서 결국 이런 식으로 해결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참 잘못한 거죠, 그죠? 참
그 결혼통교로 시작된 이 일이 이렇게 오랜 세월 나라 전체를 아주 우상 숭배로 몰아가고 왕자들이 죽고 혼란으로 쿠데타로 막 이런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되는 게 잠시 끊기기도 하고 이런 불행한 사태가 벌어졌던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두고 보시지 않으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이 여호야다 대제사장 그리고 그 공주가 왕자도 숨기고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나라를 제 위치로 돌려놓으신 것이죠.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될 것은 정말 모든 일을 하나님 뜻에 따라 잘 해야 돼요. 다 잘하다가도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또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중요한 일일수록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염려 때문에,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하게 되면 많은 문제가 생긴다 하는 것이죠. 공의로우신 하나님 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구절을 못 봤는데 23장 16절에 이제 요아스 왕을 세운 다음에 그죠?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려 그 모든 우상을 몰아내겠다. 17절에 온 국민이 바알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제단들 형상들 깨뜨리고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도 죽이고 그렇게 해서 바알 숭배를 다 몰아내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해서 역사의 물질가 돌아왔다. 자, 12월 19일 맥체 성경이 역대하 22장 23장 스가랴 6장 요한복음 9장 계시록 10장 말씀 잘 읽으시고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